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 이 현충일쯤에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런 행사를 벌이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데 혹시 한국전에 참전하신 분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교인 중에 손을 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수고하셨다고 박수 쳐주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전에 참전하신 분은 그때 태어나셔서 사신 분들은 계시는 것 같은데 참전하신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오늘 그 관상기도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해석을 한번 해보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나인성 과부를 살리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한 100리쯤 떨어진 곳입니다.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한 20리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나인성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이동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마도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을 상당히 이렇게 추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이렇게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상여가 지금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나인이라는 뜻이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의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성에 도착하자마자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리 가난하여도 장례식 때면 피리를 부는 사람 둘과 곡하는 사람 하나는 꼭 붙이는 장례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상여를 맨 사람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이들이 합쳐서 이런 장례 행렬이 아마도 우리나라의 그 상여,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그 상여를 메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여를 메고 있는 상황에서 한 여인이 한없이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애달프게 또한 그 죽음에 대한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통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래의 사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은 한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아마도 정성스럽게 키웠을 겁니다. 아마 그때 시대에는 과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아마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키운 아들이 죽어서 상여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조금 일찍 돌아가신 상황에서 저희 할머니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자식을 가슴에 묻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남편을 먼저 보낸 것도 서러운 상황에서 아들이 이제는 죽어서 상여길에 실려 나아갈 때 그 여인의 모습은 아마 과히 상상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고 애처롭고 또한
그것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예수님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교통사고는 합의가 되어야 장례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께서 18일 동안 그 장례를 진행하시면서 물 한 모금 드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마음은 간절한 마음이며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아들을 먼저 보내고 상여를 뒤쫓아가는 이 여인의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아마도 이 아들을 잘 키워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시키려는 마음도 있었겠고, 또한 그 좋은 여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려 나아가서, 또한 그들이 낳은 자녀들을 보면서 기쁨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이 과부는 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그런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을 열심히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정할 수 없었고 아마 그것이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아마 그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몸부림을 유심히 바라보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쏟아내는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당신의 서름이 하늘도 울고 있습니다.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저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 여인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아들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과부인 나를 무시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울지 마십시오.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리고 상여가 가는 것을 멈추고 그다음에 죽은 이의 관에 손을 대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때 당시에 죽은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율법상으로 부정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여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얼굴에 덮여있는 수건을 거두면서 이야기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야 한다. 너희 어머니의 저런 슬픔을 보고 네가 누워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살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청년이 일어났고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내신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인지, 말로만 듣던 대선지자들의 이적들이 그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상여를 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맥이 끊어졌던 선지자가, 그것도 대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라는 것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드디어 직접 개입하시어서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기적 이야기를 접합니다.
성경이 기적 이야기를 전할 때는 눈에 띄는 이적적인 사실 자체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살아난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오늘은 우리는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희귀한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부는 당시 고아와 더불어서 가난한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이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과부와 고아와 같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공동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주님 자신께서 그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누름은 그를 지으신 이를 모욕하며 없는 사람 동정함은 그를 지으신 이를 높임이라. 또한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에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 드렸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봐 주었다. 하나님은 과연 가난하고 슬퍼하는 자의 자리에 계시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들에게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중심은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슬픔 속에 있는 과부를 애처롭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죄의 결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을 타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으셨습니다. 모든 제약과 조건을 뛰어넘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힘을 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보다 두드러진 표현 하나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동정이나 연민 이런 말이 아니라 이 헬라어를 번역한 것을 보니까 창자를 끊는 것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애간장이 타는 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공간복음에만 12번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쌍히 여긴다라는 마음을 공간복음에 그만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픈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며 우리의 삶에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오늘 복음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몹시 아플 때, 내 가슴이 미어질 때 주님은 나보다 더 큰 아픔과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 뒤집히는 것들, 그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플 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진정 놀라운 사실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 그 아들의 기적이 아니라 그 아파하고 슬퍼하는 과부에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직접 다가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죽음 청년 같은 모든 형태의 좌절에서 일어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시는 것은 우리가 울음을 그치고 죽음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은 오늘 불쌍히 여기사, 치근히 여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한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닮을 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우리의 아픔을 이처럼 애간장이 끓는 듯한 아픈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제자인 우리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에게, 나병 환자에게, 맹인에게, 지친 무리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유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부탁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며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런 마음을 닮아서 속이 끊어지는 듯한 연민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천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다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러셀 중령의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 영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이 1069명의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 1069명의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했을까에 대해서.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들이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 또한 사회 각 기업의 중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으로 1069명의 아이들의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또 1069명의 아이들을 통하여서 아마 이 사회가 사랑으로 더 실천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그런 무조건적인 공감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이가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가짐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연민의 정 없이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한 공군 중령의 그런 연민의 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서 사회의 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1069명의 귀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2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곳에서 주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삼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 한복판에 우리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먼저 와 계시고 먼저 아파하고 계시는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연민을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런 일에 동참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은 이런 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어느 사회보다 행복해지며 또한 소망과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당부하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